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 평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사울은 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뒤처지는 게 없지요. 베냐민 지파, 가말리아 문화생, 또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했습니다. 최고의 학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정통한 자였고요. 대단한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참 강했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병들었거나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자기의 뜻을 강요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아가 병들게 되면 계속 그걸 강요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40km입니다. 469 24 600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투옥을 시키고, 그리고 살인행위까지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살기가 등등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아가 온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불필요한 일에 힘을 쓰고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컨대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자아를 귀신이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힘이 세요. 귀신이 주장해. 자아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술 기운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집이 세고 그리고 자아가 강하고 이 병든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네 편 내 편을 만드는데 열정적입니다. 사람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말씀의 대로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편을 가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선가 보다 이게 편이 갈라졌어요. 계속 여론조사를 합니다. 하루 다 멀자 하지 않고 계속 여론조사를 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회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을 놓고 투표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자녀들에게 부결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도 여론조사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매달 여론조사를 해버려요. 사람의 심보는 X자 하는데 쾌감을 느끼잖아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지탱해 줘야 이 사회는 건강할 수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요. 일그러진,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자아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아주 좋지 못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바로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병든 자아가 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든 자아가 생기면 아주 신속하게 부정적인 일에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절대 아니야.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해서는 더디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교제하다 보면 저 사람이 병이 들었는지 자아가 건강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병들었다는 사인입니다. 사람은 판단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사람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안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사울은 변화되기 전에 정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기와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그리고 인생에 피곤함을 주었다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연합과 일치보다는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고 오해와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병든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암송을 해도 그의 자아가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사울과 같은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정말 방향이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되기 어려운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심한 배려 속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가지면 그 벽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자아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성화의 신비를 쓴 월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는 자기 죄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장시간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윈을 찾아가게 되죠. 만나서 자기 안에 솔직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됩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굿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불신앙의 죄 말일세 아주 지적을 해주지요.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그랬습니다. 그때 월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것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상도 못 해본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더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에도 좀 강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주위의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뭘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친지를, 내 친구를, 우리 성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요? 다들 1차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생겨먹은 것이 그렇게 생겼으니 저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포기를 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를 하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이지, 내가 생각하는 판단이지,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기도를 죽을 때까지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죽는 한이 일때라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는 살아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가 마지막 돌아올 때 언제 돌아왔어요?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애를 사는 동안 기도했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5년 안에 변화하면 더 좋지요. 세상에 기도했는데 한 달 만에 변화됐네, 축복이지요. 그 사람이 계속 변화 안 되면 이걸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는 변했나? 혹시 나는 지금 변화를 추구하고 있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고 불신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뀐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님, 요즘 제가 예배가 기다려져요. 말씀이 막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만 보면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가 지금 그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1억, 100억, 1000억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뻐해야 될 일이다 말이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싶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면, 11시에 예배인데 10시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대해 기뻐하고 어떤 것에 대해 즐거워하느냐,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그 공동체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주위 사람들이 계속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변화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놀랍지요. 그 사람을 더 새롭게 하고 더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 사람이 사실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 옆 사람이 변화 안 돼도 내 주 예수 내와 함께하니 무슨 저기가 있겠어요.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복이지요. 원망불평할 것도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그거를 자꾸 안 돼서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병든 자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싫어했고 증오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였고 그 예수가 구세주였다라는 사실을 그는 다메섹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는 이 눈가리 모든 비닐이 벗겨지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겠다는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충만은 은혜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요, 결국 예수가 충만한 것은 그분이 하셨던 복음의 열정적인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3일간 시력을 잃었다가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면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다가 그가 죽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 모르고 죽었다면 구원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정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큰 은혜가 내 심령에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잔가지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잘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덮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그마한 일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자그마한 일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파묻지 마시고, 그 사랑만이, 그 구원의 감동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실까요?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 경제적으로도 대단하고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매일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구원받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뭐 걱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평신도 부에 제가 이제 올해는 평신도 소위원이라 저기 청주의 서문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덕이 되는지 그냥 말끝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구원. 아유, 1원을 더 줘서 10원을 주고 싶어. 그냥 계속해서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았으니 그저 용서도 하고, 구원받았으니 하나가 더 좀 되고, 구원받았으니 인정할 걸 좀 인정해주고, 구원받았으니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원받았으니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풍요의 시대에 대한민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기도하세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새끼 먹고 사는데 뭐가 어려워? 그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겨나가자고? 아니 4만 달러를 쓰고 사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신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이상하다. 지금 그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6.25 때보다 지금 250배나 더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언제까지 그 타령이냐 그럴 것 같아요.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덕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데 2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울은 예수 믿고 변화되자마자 즉시로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초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무시했던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사실이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지체 없이 그 성격대로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전도해야 되는데 즉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하반기에 태신자를 3명 이상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 이상 하셔야 된다고요? 3명 이상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가을이면 연중 행사 하지 마시고 지금도 천년이 하루같이 계속해서 이 지구촌의 우주를 심판해 모든 것을 연기시키는 것은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고 지금도 심판을 늦추시고 이 땅에 오심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 공부를 해야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에는 사실은 어떨 때는 힘든 것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상징이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만나면 큰 축복을 받은 거고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용인시에서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이제 계속 유치했는데 그 많은 그 경기 중에서 1등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그거 하면 이제 경기도 대표로 나가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승하면 이제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예? 세계 월드컵에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싱 대회를 갔는데 우리 정국 장로님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전도를 했어요. 예. 이쪽에 와서 이제 코치를 하는데 세해된 교회에서 우리 용인대학교 대학원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전도를 하려는데 우리 장로님이 먼저 전도를 해가지고 나한테 소개를 시키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누구다. 그 순간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먼저 전도했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는 모습 속에서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만 보면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최영 집사님도 찬양을 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어디서 예수를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이 기뻤던지 물동이를 내버려둔 채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은 미루지 말고 즉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즉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도 즉시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는 그 배경에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그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귀향이면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짱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납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둠과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희망이에요. 어저께는 우리 부교육자를 통해서 누가 전화번호를 남겨놨더라고요. 10여 년 전에 우리 비전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제 회계법인에 인턴을 다 마치고 정식 직원이 됐다고. 그 장학금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9월 말에 꼭 목사님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그냥 밝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비전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잘 돼서 그래서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인턴십 다 마친다는 거죠. 일꾼이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입니다. 바나바가 일꾼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보니까 진짜 쓸만하거든요. 너무나 공부도 많이 했고 가말리엘 문해성인데 거기다 성령 충만 받았고 예수 충만해. 저건 제목이다. 저건 큰 그릇이다. 딱 바울의 마음이 온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볼 수 있고 능력 받은 사람이 능력 받은 사람을 볼 수 있고 인물이 인물을 보는 거예요. 딱 보더니 쓸만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가요? 다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3년은 같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났다. 소개를 시켜서 사도의 반열에 끼워 넣어서 사역을 하게 하는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을 택함받은 이 사울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고 이 사울은 청년이거든요. 누가 담임 목사를 30 몇 살밖에 안 된 청년을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를 시키고 일꾼으로 키워냅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대대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을 보니까 다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소개를 시키고 같이 사도의 반열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꾼. 그래서 일꾼이 일꾼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감이 있다면 밀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 더 크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이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리더십의 원리를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수원중앙 침례교회 목사님 거기 장례식이 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예.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갔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가족들이 도열해 있는데 제가 딱 조문을 마치고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정말 지도자 스타 목사님입니다. 아니, 나 진짜 너무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뭉개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만 하나 그냥 물고 떨어지고 막 그냥 사자가 배고플 때 먹는 거지, 사람이 물으면 안 돼. 사람은 세워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릇을 보는 거야. 아, 그렇지, 저 정도구나. 예? 자, 누가복음 1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 어느 건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돼. 세워진 건물이 안전하게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 교회의 기초가 누구냐?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터 위에 믿음과 말씀이 충만해서 흔들림 없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람이 불어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배짱이 좋으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자기를 죽이거든요. 근데 먼저 유대인에게 가요. 자기 동족을 먼저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확신이 오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명의 조가 돼가지고 사울 잡히게만 해봐라, 그 조가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사울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옛말에 찌르는 소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질과 성질이 좀 급하지만 성질값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수많은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회심하니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랬습니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박해가 가해질수록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에 따라서 핍박이 순교 직전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것이 크다는 것은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그걸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무채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묵질 하여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낭만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에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기간을 어느 신학자는 초대교회 신학교다, 이제 기도의 골방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왜 예수인지 그것을 공부하러 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그가 죄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다는 확증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랬어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그분이 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사울은 사람이 이성이 뭐고 감성이 뭐고 의지가 뭔지, 왜 죄인인지 이런 것을 다 깨달으면서 주옥 같은 로마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회생활을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것을 전체에 적용한 것이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성령 받았음을 감사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탁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 바나바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사도들에게 같이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도 불신해도 끝까지 설득을 시켜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사람, 바나바가 있기에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이 데리고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끌고 오다, 끌고 오다, 강하게 붙잡아줬다, 원문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사울을 강하게 붙잡아줘서 사도들에게 끌고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일꾼으로 만드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했다. 나는 담임 목사 안 해도 된다, 바울이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매출이 잘 올리는 사람, 회사에 기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그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에 늦게 와서 아빠 다음 주에 뭐 회식을 한대 그래. 그래서 그 직장은 돌아가면서 건배 그거를 누가 제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막내딸이 가장 나이가 어리니까 다음번에 회식에 그게 순서를 맡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걱정을 하는 것 같아. 내가 다 써준다 그랬어요. 예? 그 뭐 어렵느냐? 직장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부서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장이면 부장 이름 부르고 자기 직속 상관 팀장이 있으면 우리 어느 부서를 위하여, 우리 존경하는 부장님 팀장님을 위하여, 부궁한 발전을 위하여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을 하느냐.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재창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해봤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 술 안 먹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더래.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두 잔 먹으면 세 잔 먹고, 그렇게 된다고. 안 먹은다 그러면 돼. 요즘은 그렇게 안 먹은다 해도 뭐라 그러지 않아. 뭐라 그래도 욕을 듣고 네가 안 먹으면 되니까 그거 건배 사하라면 해라고. 그래서 이제 써주고 내가 내 앞에서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 쫄지 말고 당당하게. 아이, 직장 발전을 위해서 상사의 축복을 빌어주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건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직장 근무하면서 얼마나 그런 자리가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기죽지 마시고 어디를 가나 난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식 문화를 두려워해? 안 먹으면 되지. 욕하면 들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열심히 직장 일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꾼이 일꾼을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사울이 힘을 더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는 시대에 내가 결단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좋은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 가운데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러주신 주여, 우리를 그 붙잡아 자리에서 온전히 주인 되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우리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 주여, 이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평온한 시대에, 이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교회, 일꾼을 하나님 많이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하나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 비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